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우리 로마서 거기 10장 9절로 10절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믿는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격의 중심이다. 인격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적 존재다.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도 지성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것이 없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식이 없이 뭘 믿겠습니까? 먼저 지식이 선행돼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 감정적으로도 주님을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의지적 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지성과 그의 감성과 그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주님께 굴복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그의 모든 사상이나 생각이나 그의 모든 삶의 모습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그냥 내 생각으로 입술로 그냥 믿는다 주여 주여 해가지고 그렇게 믿었다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반드시 거기에는 그런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완전하진 않지만 그 주님을 이제는 이렇게 각오하고 결단하고 시인하며 따르는 것이다.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인데 어떤 환경에서 고백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폴리갑처럼 죽음의 그 목전에 두고서도 한 번만 부인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다라고만 하면 당신 살려주겠다라고 했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거. 바로 그런 거거든요. 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이니까 편할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주여주여 한다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건 모른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 자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9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 그러니까 주로 시인한다라는 말은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고 근데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잖아요. 동정녀 탄생하시고 죄 없이 오셔서 왜 죽으셨나? 나의 죄, 우리의 죄,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값으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이 부활의 핵심 그 중요성이 뭐냐면 예수님 메시아라는 그런 확증이거든요.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확증이고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죄값을 인해서 죽음이 왔는데 그 두 가지가 다 해결이 되고 의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게 부활이거든요. 부활이 없다면 뭘로 그걸 인정할 거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이 핵심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되시고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을 하신 참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진리를 믿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마음으로 참으로 믿은 사람은 우리가 물론 진리 면에서 영이 중생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이것은 이제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 사람 인생 자체가 마음이 완전히 그 사람이 중심인데 변화됐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을 시인하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열매입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의 문제는 조금 달라요.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 조금 다르죠. 구원 받았어도 확신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신이 어떤 때는 넘치다가 어떤 침체기에 들어가면 또 확신을 못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신의 문제하고 구원의 문제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은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는데, 베드로서 1장에 보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런 확실한 하나님 백성으로의 그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더욱 열심을 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 나가면 그건 자연스럽게 그런 견고한 확신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확신의 문제는 조금 다른데 확신이 없다고 구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안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열심을 내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물어본 예수님 답변은 적다라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1차적으로 말하는 거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힘쓰는 사람이다. 깨어있는 사람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어떻게든지 행위로 가라는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든지 힘을 써서 좁은 문으로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성도의 특징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이라는 경우는 우리가 자기가 막 자랑하고 떠들고 또 기대를 잔뜩 했는데,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갔는데 그것이 전혀 아닐 때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아주 극도로 실망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막 공덕을 쌓고 노력을 하고 막 했으면은 뭔가 좀 좋은 곳으로 갈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보면서 그 사람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꾸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 보면 아브라함의 그 자기가 자손으로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았던 거죠. 혈통, 육신의 혈통을 가지고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랬더니 지옥으로 가버렸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공통적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안 믿고,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무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핍박하고 죽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사상, 종교, 철학, 자기 생각, 나름대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걸 살고
또 죽음에 이르렀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가보니까, 죽어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그렇게 뭐 떠들고 자랑하고 뽐내고 확신하고 또는 막 이 글을 위해서 힘쓰고 기대했던 것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황당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극도로 창피하고 이 부끄러운 그런 경우에 우리 에스겔 16장 63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 16장 63절에 내가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옛날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건 조금 다른 경우지만 마치 입을 열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실망하고 너무 극도로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끄러움은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근데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면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죄 짓고 난 다음에는 이들이 이제 서로 막 감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자기의 수치가 드러난 부끄러운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낱낱이 그의 죄악과 그의 죄악된 그 본성이 이제 다 드러날 거예요. 이 땅에서는 뭐 거룩한 척 했고 경건한 척 했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인 것처럼 했고 뭐 아무리 그랬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의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정말 끔찍할 만큼 많이, 그리고 그 죄악된 본성이 다 드러나게 돼. 그래서 영원 무궁히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왜요? 반드시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은 대로 행한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넘치게 해주시니까 부끄러움은커녕 오히려 아마 정반대일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너무 기쁨이 커서, 너무 놀라워서 기쁨으로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너무 극도로 황당해가지고 창피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그 실망, 그런 고통 속에서 수치를 당하겠지만 우리 성도는 정반대인 거죠. 믿을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약속한 대로 이루신다 그 말이죠. 그 이상, 그 이상이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반드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서를 쓰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결단코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이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해 주시고 부활시켜 주시고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약속한 대로 상급 포함해서 넘치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결단코 어떠한 경우에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든지. 우리가 이건 정말 너무 분명한 그런 진리인데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풍성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놀랄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거죠. 땅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거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고 늘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이 우리가 알듯이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데 이 싸움을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뛰어가다가 쉬었으면 다시 또 일어나서 가고,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놀랄 만한 일이겠지만 자기들은 정말 엄청난 특권을 받았고 자기들이 선민이고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그건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들이나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아보고 살아왔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모든 면에서 정해놓은 한계가 있고, 뭐 남자나 여자나 뭐 건강이나 어떤 지식이나 여러 가지 은사나 모든 면에서 한계가 너무 많고 할 수 없는, 노력해도 안 되는 것도 많고, 또 노력한다고 그대로 보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은 그런 것이 사실 세상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많죠. 그렇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는 다이아몬드 수저에다가 누구는 그냥 흙수저, 그렇게 요즘 표현은. 태어나면서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 차이를 못 좁힌다. 옛날에는 뭐 개천에서 용 났지만 지금은 아예 안 난다잖아요. 그것이 다 차단돼 버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서 모든 자에게,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서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우리가 한 데나리온씩 구원은 동일하게 다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얼마나 충성하고 자라나냐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자기의 노력에 의하에 달려있는 거지 뭐 한계가 없잖아요. 남녀노소, 뭐 국가나 민족이나 시대나 옛날에 태어났다고 오늘날 태어났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농촌에서, 어촌에서, 시골에서, 섬에서, 도시에서 태어났다고 뭐 부잣집에 태어났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그런 거, 오직 뭐 세상적 학문이 많고 머리가 좋다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뭐 한 달러, 두 달란트, 또 하나님 이 귀한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그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고 행하느냐. 공평한 거예요. 시대를 떠나서 어느 시대에 태어나서 살다가 갔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갔든,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갔든,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에 살다가 갔든,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은 더 복이기도 할 수 있지만,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서 뭐 어떻게 살다 갔든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순종했느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얼마나 공평합니까? 남자고 여자고 뭐 필요 없어요. 돈이 많이, 어차피 뭐 우리가 과부에 두 랩돈 제일 많이 바친 사람이야. 100억 있는 사람이 다 바치기가 쉽겠습니까? 1억 있는 사람이 다 바치기가 쉽겠습니까?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다 바치기가 쉽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 어떻게 다 바치겠습니까? 그 하나님 평가는 뭐예요? 다 바친 거. 그 사람이 더 많이 바쳤다라는 거잖아요. 전 재산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바치는 그 사람 전 재산 바친 거예요. 제일 많이 바친 거예요. 물론 생명 바친 거 말할 수 없이 크고 귀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려 있는 거죠.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활짝 열려 있습니다. 천국이 활짝 열려 있다.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는 부여하셔서 넘치도록 왕 같은 제사장이요, 기본적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셨고, 약속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부유한, 우리가 그 골로새 1장 기도에서도 그 영광의 그 기업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기업이 영광의 기업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이요. 이 하나님이 부여하시나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무리 돈이 많은 부모라도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 하늘 우리 아버지는 정말 끝이 없으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충성하고 다 예수님 닮아가면 거기 합당한 복을 다 주실 수 있다. 얼마든지 다 풍성하게 넘치도록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 앞에서 주로 시인한다라나 비슷한 건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여기 이제 이걸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믿는 자가 부른다, 이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거기 여호와 이름을 처음 셋이 이제 그때 그 시대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기는 이때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런 의미고요. 또 우리 당연히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기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믿는다라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그리고 믿음의 그런 고백이다. 이걸 포괄적으로 이렇게 아우러서 나타내는 표현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거기 열왕기상 18장 24절 보면 이거 이제 갈멜산상의 대결인데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라,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이 이름 부르라는 기도한다라는 의미. 시편 116편 12절 13절에 하나님 앞에 13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마음으로 믿는다고 말씀드렸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도 그런 거지.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1장 2절에 보면 거기서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 부르는 그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살펴본 대로 결국은 구원인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이게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이고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제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냐 하는 걸 거기 14절부터 말씀하는 거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믿어야 되는데, 또 믿으려면은 뭘 알아야 믿죠. 뭘 믿어요? 그냥 뜬구름 잡듯이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사람에게 그 내용, 그 복음, 믿음의 내용, 무엇을 믿을 것인가, 바로 그 내용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어야죠. 뭘 들어야 그것을, 이걸 지식을 바로 받아서 그걸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들으려면 누가 그걸 전해줘야 되는 거고, 전해주려면 아무나 가서 전해줄 수 있는가? 아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가서 전하는 것이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가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래서 믿고, 그래서 이제는 참으로 믿는다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5가지 단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하나하나 다 예정해 놓으셨다. 우리가 지금 9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의 그런 그 주권적 선택과 유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는가. 왜 이스라엘들이 안 믿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어마어마한 특권을 다 받았고, 그런데 왜 그들이 안 믿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면 실패한 건가? 약속이 그럼 없어진 건가? 깨진 건가?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들을 쭉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살펴본 대로 애초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남은 자, 선택된 자가 있어요. 그들을 향하여 했던 거지 모든 혈통, 이스라엘 혈통을 말한 게 아니었다. 그걸 지금 앞에서 9장부터 쭉 설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 선지자들이나 구약에는 하나님이 세운 자들, 오늘날에도 우리가 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런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걸 다 예정해 놨고,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자를 선택해서 보내시고, 그리고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도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방법도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을 거니까 우리가 그냥 뭐 어차피 구원받을 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이루기로 하셨을 때 그걸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방법도, 그게 기도가 됐든 또는 어떠한 뭐 섬김이 됐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도 예정해 놓으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용당한, 신비하지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누군가 우리의 복음을 듣도록 예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뭐 그냥 일반적인 부르심, 외적 부르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그런 사람들도 훨씬 많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누군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그런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언젠가 그 사람이 우리가 씨를 뿌려놓으면 또 거둘 날이 있을 것이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전문적으로 파송해서 가는 선교사들도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 누구나 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지상 명령인데, 그랬다고 하면 뭔가 이걸 들을 사람이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언젠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우리가 여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오늘날 지금 의사들 파업해가지고 어려움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정도만 해도 육신의 생명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영원히 천국으로 들어갈 거냐 영원한 지옥에 그냥 빠지도록 놔둘 거냐. 우리가 물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거기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서 이 복음 전도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게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어요? 구원받을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15절에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들, 이 복음을 전하는 발, 그런 헌신 수고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사탄이 그것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뭐 기도하는 것도 싫어, 하나님 섬기는 거 다 싫어해서 방해하지만 이 복음 전하는 것도 당연히 싫어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그 과정에서의 영적인 싸움이 그게 쉽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여러 가지 하여튼 뭘 들어서 못 전하게 그걸 막아요. 시를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알아야 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안 전하는가?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들 수는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인정받을 만한 이유인가? 아파서 뭐 누워서 나갈 수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전해야 돼. 왜 못 전하는가? 원인을 분석해보고 그것이 무엇인가 보면 분명히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마음에 부담이 가고 또 이러저러한 어떤 일이 생기고 그래서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그걸 이거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특히 오늘날 잘 받지 않는 시대를 만나서 그래서 잘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잘 받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뭐 반쪽짜리 3분의 1쪽짜리나 입술로 전해야 되는데 전도지만 주는 전할 이 말을 뭐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걸 읽어봐야 되는데 안 읽어보면 헛것이에요. 안 읽어보면 들려주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귀로 들어야 뭐가 이 역사가 나타날 텐데 귀로 들려주지는 못하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그러니까 그렇게 또 사실은 부족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했는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실은 제대로 된 이 복음을 못 전하는 거, 복음을, 내용을. 하여튼 간에 그래서 뭐 관계성 전도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래 이렇게 대화가 서로 아는 관계 속에서는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어찌됐든 들어줄 수도 있고 그러면 전해줘야 되는 자세하게 그냥 교회 나오면 좋아 이런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해줘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기 17절에 들은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나오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줘야 되죠. 거기에 역사가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렵고 전한다고 해도
제대로 못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을 제대로 전해줘야 된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참 어렵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뭐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이걸 전하도록 힘을 쓰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뭐 해외 선교사들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할 수만 있으면 선교사도 나와서 뭐 파송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복음 전하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그게 세워나가는 거. 또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양육되어져 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축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축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길러 나가는 거죠, 말씀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 그렇다고 하면 16절에 그러나 그러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들어서 안 믿는가? 복음을 그들이 듣지 못했나? 라고 하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16절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다 많이 전했어요. 구약 내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또 율법과 제도를 통해서도 다 가르쳐줬지만 안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왜 들었는데도 안 믿냐? 거기 18절에 다 그들이 들었는데도 결국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누구는 믿고 안 믿고 그러냐? 또 그들이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은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알지 못했냐 말은 그 말을 이해를 못했을까? 선지자들이 전한 말을 이해를 못했냐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반어적 표현이죠. 알지 못했느냐? 이해하지 못했냐? 아니다. 다 이해했다. 지식적으로도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받지 못했어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말씀이 너희가 백성 아닌 자로서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인하게 한다면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 말은 이방인들이 백성이 아닌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걸 이들도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다 이해했다라는 거죠. 20절에도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해서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인가를 가르쳐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20절에 그들은 다 지식적으로는 다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21절에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를 말하면서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다리시고 그래도 그들은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결국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유기에 있다.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도 희한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이나 뭐 서기관이나 뭐 사두개인이나 뭐 하여튼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비유로 여러 가지 말해요. 뭐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비유는 자기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래요. 잡으려고. 그러니까 자기들을 이렇게 비유로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도 다 알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면서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고 이해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가? 지금 이게 무슨 말이다?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이게. 그런데 거기에서 그걸 깨닫고 아이고 그래 회개해야지. 이렇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악한 존재네. 포도원 주인 다 보냈는데 종들 다 잡아주고 아들을 보냈는데 예수님도 잡아주긴 비유를 등해서 이건 자기들 우리 보고 하는 소리네.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 오시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냐? 자기들 입으로 다 잡아 죽일 거다. 이 자기들을 비유로 자기들이라고 하는 소리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적으로 들어서 또 이해까지 해도 회개하고 믿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그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만이 그걸 회개하고 믿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9장, 10장, 11장이 지금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 믿느냐?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가? 왜 이런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 하나님의 권리다. 은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겸손해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믿어진다라는 마음으로 믿어진다라는 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놀라운 크신 그런 능력의 역사의 결과인 것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강팍해서 자기들에게 하는 말씀인 줄 알면서도 아무리 이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같은 완전히 완악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또 이렇게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열매를 맺고 받는 것은 옥토예요. 옥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실로 깨닫고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것은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이적이다. 오늘 여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신칭이 말할 필요도 없이 핵심 중에 핵심이고 이거보다 구원의 핵심인데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거 그리고 입술로 주님을 부른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냥 껍데기로 주여 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 진실로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의 모든 그런 인격과 삶의 중심에서 이제 주님을 고백하고 따르고 그분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믿고 또 이렇게 입술로 주님을 부른다라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영원토록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영원 무궁히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너무 감사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 또 우리의 가까운 심지어는 가족 가운데도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 그런 가족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복음을 듣게 해야 돼. 그냥 교회 나와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제 교회로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도 한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이렇게 다 구원받고 또 우리도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 또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